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최고의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제목이 오늘 좀 길어서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하자 하면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서 성경에서 벗어난 자들, 성경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세상성입니다. 또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도시 그려놨습니다. 그래 에녹이 에녹성을 가인이 샀습니다. 가인이 산 성을 그것을 보고 바로 세상성이다, 흑암의 성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 흑암의 성을 도시를 산 사람이 가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서론에서 여호수아 14장 10절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헤브론 산지 앞에서 여호수아 그 앞에서 갈렙이 지금 고백을 합니다. 갈렙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 여호수아 앞에서 고백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45년 동안 방황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되게 많은 성도들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방황을 끝내야 되는데 지금 또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 방황도 하면서 방종하고 있다니까. 그거 끝내야 돼요. 그거 끝내지 않으면요. 그거 끝내지 않으면. 그래서 어느 교회 장로님 저한테 전화 와서 뭐 여러 가지 교회 문제 이야기하더라고. 그 저 한마디 딱 얘기했습니다. 언약궤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보면 그 언약궤는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나무 상자에 불과해요. 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보면 건물에 불과해요.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게 어찌 교회냐? 아니, 예수님은 헤롯 성전을 보고 강도의 굴이라고 했지 않냐? 강도의 굴혈. 그래,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다. 그럼 그게 어찌 교회냐?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45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거예요. 잘 오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걸 제가 볼 때 방황 끝내야 됩니다. 방황 끝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45년입니까?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그럼 뭐 5년이 플러스 돼가 있잖아요. 헤브론 산지, 그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산지 앞에서도 불신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거 두 가지를 넘어서지 못하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광야 생활에서 가장 강조하는 죄가 뭐냐? 그 첫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음행죄입니다. 음행. 그러면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은요, 바알, 아세라부터 모든 우상은 음행과 상관이 있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훈련이다니까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우상을 만드는데 동원되어졌잖아요.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다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다 청산을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된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만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타락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지금 하루에 음행죄로 말미암아 2만 3천 명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거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전부 다 가나안 땅의 우상은 음행과 관계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45년 동안 방황하더라는 거예요. 갈렙이 보니까 방황하더라. 그럼 잘 알아보세요. 왜 방황합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힙니다. 시편 90편 10절과 12절에 그래 거기 가서 11절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모른다는 거요.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른다는 거요. 이 말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음행죄를 짓던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 해요? 하나님 다 사랑한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2만 3천 명이 하루에 음행죄로 그렇게 죽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며 이러잖아요. 모세가 모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세가 볼 때 목이 곱고 얼굴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사랑한다니까요. 아니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벌써 권사님들 하나님 사랑 안 합니까? 다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연건성경 피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래 데가 있다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년 동안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 방황 내용을 성경적으로 잘 잡아야 돼요. 잘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스도 끝났다. 미안하지만 지식적으로 고백되는 그 고백은 순간적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했다. 성경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거는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래서 오늘 잘 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 자, 그러면 가인의 길은 어떤 길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근데 가인은 자기의 곡식을 가지고 드리고 아벨은 짐승의 피, 기름으로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부모님들께서 드리는 그 제사, 그 피제사를, 그 방법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인에게 지금 초점을 맞춰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래서 피제사의 언약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성경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가 있느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을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아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벨에 대해 초점 맞추지 왜 가인인데요? 가인은 미안하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 왜? 처음부터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알지. 가인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부모님들이 다 언약의 부모님이신데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고백하지 마세요. 방황합니다. 방황해. 그래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그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 가인의 제사 뭐 방법을 잊어먹었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곡식을 가지고 드리고 왜 곡식을 가지고 드립니까? 1년 농사를 했으니까 내가 곡식을 드리잖아요. 가인은 지금 농산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 그거는 감사제요. 감사제가 없어요. 감사제가 있지. 제사 방법 잊어먹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언약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왜 아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냐? 세월이 그렇게 지나는데도 이 아벨이 잡은 이 피언약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언약을 새기잖아요. 안 사라집니다. 예를 들까요? 유다서는 한 장부이잖아요. 14절에 가서 뭐라냐? 아담의 7세 손, 아담의 7대 손이 그 에녹이 지구 마지막 날 메시아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초창기 사람이요. 이 지구 마지막을 예언했다니까요. 그게 언약이에요. 자, 가인에게 하나님은 부모가 잡고 있는 언약을 이 언약의 바톤이 누구에게 갑니까? 가인에게 가지 않고 아벨에게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아벨에게 하나님 피언약을 심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도 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세월이 다가오더라도 지나가느냐? 그 언약이 사라지냐 안 사라져요. 그래서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벨이 죽었는데도 아벨이 잡고 있는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4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내게 심어지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성경에서 내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피언약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 세월이 지난 후에 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벨이 죽었는데 불구하고 아벨이 잡은 피언약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가인이 오늘 여기 보세요. 성을 샀잖아요. 가인이 성 도시,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도시를 세웠다는 거예요. 가인이 산 성은 무슨 성이냐? 흑암의 성이에요. 세상 성이다니까요. 그래 그 흑암의 성, 세상 성을 가인이 최초로 샀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호와 앞을 떠나 저 동쪽으로 와서 그래서 성을 사는 거예요. 성을 샀습니다. 쉽게 말할게요. 타락된 성을 사는 거예요. 타락된 성을. 이 성을 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인을 보면서 가인의 후예들을 봐야 됩니다. 가인의 후예들. 자, 가인의 후예들 보세요. 이 네피림,
자, 성경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거인이라는 말입니다. 거인. 자, 이 네피림들과 그 다음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 누구냐? 이들이 바로 가인의 후예입니다. 그래, 네피림의 후예들이 전부 다 가인의 후예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더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너무 마시고 술이 채서 막 벌거벗었어요. 몸이 열났어. 근데 거기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나왔어요. 벌거 모습을 보고 나와서 그 집에서 나와서 그 형과 동생한테요 막 온 아버지의 불미스러운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롯이 일어나서 함이 한 짓을 보고 저주를 해봅니다. 그대로 저주해보여. 그런데 뭐였어요? 함이 한 짓이 뭐냐?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성충동을 느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네피림의 후예입니다. 그 네피림의 후예가 가인의 전부 다 후손들이다니까요. 가인의 후손들. 그래, 이 당시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세상 딸들을 자기가 좋아하면 그냥 다 아내 삼았고요. 그냥 다 아내 삼아본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자식들이 바로 명성이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고려되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전부 다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들이 또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가인의 후예들이. 그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 결국 그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있냐?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이게 전부 다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가인의 후예들이 어디로 연결되어지고 있느냐? 우리가 말하고 있는 3단체입니다. 3단체. 이게 다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3단체. 저 유대 조직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전부 다 보세요. 가인의 후예. 그래서 도시를 다 세계를 전부 다 정복해 나갑니다. 가인의 후예들. 여기에 아벨이 희생을 당하잖아요. 이렇게 희생을 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보세요. 복음의 축복에서 빗나간 자들. 이 벗어난 자들 보세요. 이들이 누구냐? 가인이 오늘 여기 보세요. 여러분, 가인이요. 완전히 복음 축복 속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복음의 축복 속에 있는데 그 복음의 축복에서 빗나가 본다니까요. 완전히 빗나가 보여. 그래서 사단에게 잡히본다니까요. 사단에게 잡히가 동생을 대적하는 거예요. 동생을. 여러분, 동생을 대적한다. 성경 그래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하느냐? 사단에게 완전 잡혀서 살해내보는 거예요. 동생을 죽여요. 그 최초의 순교의 피가 흐릅니다. 제사 때문에. 제사 잘 드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형, 이 가인에게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완전 사단에게 잡힌 거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 또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나오잖아요. 사울왕이요, 두 번이나 창을 가지고 다윗왕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죠. 그러니까 다윗이 피하잖아요. 그래 그 창이 벽에요. 얼마나 벽에 막 강하게 날아가서 꼽힐 뻔했지. 두 번이나 피합니다. 그럼 사울왕은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겠어요? 사울왕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을 죽으면 메시아의 계보를 끊겠다는 거예요. 씨를 끊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왕이 한 짓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죽이는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피, 이 피에 대해서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다 돌려라 그래요.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복음의 축복 속에서 다 빗나간 자들이요. 복음의 축복 속에 다 빗나간 자들이라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요. 다 복음의 축복 속에서 빗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완전히 사단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놓고 드려야 됩니다. 그래 이거 하지 못하도록 지금 코로나19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져 가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세 번째, 오늘 여러분들 진짜 성경을요 잘 보면서 오늘 한번,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진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 66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안 속아요. 잘 한번 보세요. 군원적인 축복에서 빗나간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적 존재. 자, 창세기 죄송합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 가서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거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그럽니다. 계명성이요 이라죠. 계명성이요. 너 아침의 아들. 그래 새벽별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새벽별. 그 새벽별을 계시록 2장 18절입니까? 거기 가서 보면 하나님의 새벽별이라 하고 저 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면 강명한 새벽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래 말해요. 누구를 말합니까? 에스겔서 28장 13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말씀하시면서 금은 보화로 단장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금은 보화.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금은 보화로 단장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넥강으로 흐르고 있죠. 물론 거기 이제 금도 나오고 달고 하는데 성경상 금은 보화는 하나님의 거처, 보호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또 14절까지 가서 보면 거기 보면 수금과 비파 이런 음악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설명합니다. 그 말은 뭐냐? 루시퍼가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은 루시퍼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래 말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하반절에 거기 가서 또 14절에 상반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느냐.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이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왜 그룹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그 지성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을 보고 속죄소라 합니다. 그 속죄소, 그 뚜껑 위에 보면 천사가 두 날개를 가지고 덮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룹이라 합니다. 그룹. 그래, 그 속죄소를 덮는 거예요. 날개를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루시퍼가 복을 받았냐.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요. 이래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들 중에 천사장의 축복, 영적인 가장 축복을 받은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까지 다 받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까지. 자, 그렇게 말씀하면서 또 이래 말씀하죠. 이 루시퍼가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왕래하며 14절 하반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14절 불타는 돌들 그럽니다. 그 돌들 가운데로 왕래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시공간 초월합니까? 시공간 초월.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사야 14장 13절 킴제임스 성경에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여기 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혁 성경에는 뭇별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 왕자. 참 보세요. 자, 가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그래서 가장 보좌의 축복을 받고 또 불타는 돌들 사이에 그 가운데로 왕래하며 시공간 초월하면서 이렇게 초월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래 말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 내가 북쪽의 해중 여기에 킴제임스 성경에 가서 보면 킴제임스 성경이 뭐랍니까? 내가 북쪽의 해중. 이 해중이라고 한 말은 뭡니까?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 해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참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바로 루시퍼입니다. 이 루시퍼가 가장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에 초월하는 그 영적인 최고의 축복을 받은 루시퍼가 어느 정도 타락하느냐. 내가 높은 자와 비기리라.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져요. 하늘에 떨어집니다. 제가 왜 이 성경을 말씀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 루시퍼가 이 보좌의 축복을 다 받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좌는 어떻게 그 보좌를 설명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보시면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 대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십니다. 보좌의 영광을 마다하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죄악이 많은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도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와요. 우리의 모습을 입으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세요. 여러분, 보좌의 영광을 버리지 아니하면요, 메시아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보좌의 영광을 버리셔야 돼요. 보세요. 그 루시퍼에게 보좌의 영광을 다 줬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불타는 돌들 가운데로 왕래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다 영적인 축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누구를? 가장 높은 자를 내가 비기리라.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성경엔 보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왜? 그거 버리시지 아니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십자가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보좌의 영광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분이 궁궐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마구간에 태어났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그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되 완전히 최대한적으로 다 낮췄죠. 자신을 그 모든 영광을 다 비웠다니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요, 한 주간 그래서 이 찬송, 보좌의 그 영광을 떠난 그 주님의 찬송, 그를 내가 한 주 동안 계속 그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뭐기에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했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 권세에 사로잡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언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그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까? 천하고 천한 낮은 몸을 입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그대로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은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계시는 그 주님께서 영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래, 오늘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저는 지난주에 그래 얘기했습니다. 이 네피림 시대와 같은 이런 시대, 그 왜 성경을 좀 바로 얘기하시지? 네피림은요, 엄난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대를 이기려고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왜? 간단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영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감난산의 언약 잡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네피림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래서 영적 리더자로, 영적 지도자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장 증언하는, 또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여러분 오늘 주님을 한번 생각했어요. 내가 뭐기에? 그래도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지불하고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느냐? 창세전부터 내가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또 죄 가운데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지금 잡혀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보좌의 영광을 부리신 그분께서 내게 참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을 한 주간 여러분이 잡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셔서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주여, 저들이 창세기 3장 운명에 묶여 있는데 이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단과 저주와 모든 지옥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구원의 축복을 주신 우리 주님을 한 주간 저들이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대로 저들에게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약속하신 그대로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참된 복음을 가지고 가장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정민이 되어져서 한 시대에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생업과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저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